이제 우리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어떤 마음 자세. 이 솔로몬이 지금 매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지요. 어쨌든 평화, 어쨌든 전쟁이 없고, 이 사람의 어떤 표현으로 보면 사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인 것을 모르니까 율법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당신의 약속을 이 나라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 나라의 존재의 이유가 율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율법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을 부자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감히 어느 나라도 복음이 없는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감히 침범하여서 율법을 없애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뭐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하여 주신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게 되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 이 권력, 그가 지켜야 할 것이 율법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신념과 사람의 생각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사람의 평화를 택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라.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라도 남겨두지 말라 하셨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게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을 살육하고 도륙해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으로 정복입니다. 율법으로 정복입니다.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당신들을 구원하실 모양과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이 율법을 전함으로써 가나안의 우상을 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뜻입니다. 과연 이게 억지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바로 그가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라면요, 라합은 죽어마땅하지요. 라합만 살았습니까? 라합의 식구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적으로 그들을 살해하고 죽여 없애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올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육하고 도륙하였던 그런 어떤 그 역사, 가나안 거민들이 다 멸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실 언약이라고 전한다. 그러면 가나안 거민들이 다 복음으로 오겠습니까?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자, 이제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로 보면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어떻게 하면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단서가 있었죠? 만일 죄를 범하면. 그 솔로몬의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신명기서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참 난해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원망할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이 원망할 소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다. 이 원망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그 위험한 선악과를 두셔서 그것을 먹게 하셨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리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무엇을 몰라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신 이유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사람을 유혹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금지 팻말입니다. 무슨 금지 팻말입니까? 이거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 그게 없다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사랑에는 강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너 날 사랑해.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 그건 스토크지요. 사랑은요, 자유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듯이 범죄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경고하셨죠. 저거 먹지 말아라. 저거 침범하지 말아라. 저걸 침범하는 것은 나를 침범하는 것이다. 그 말이 바로 뭡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의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경고하심을 무시한 겁니다. 범죄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범죄가 뭡니까? 율법을 잊어먹어버렸어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솔로몬은 망각해. 이제 그는 율법을 지킬 분명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 영광을 지켜야 한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모든 정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영광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지겠지요. 무슨 방법으로 달라졌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평화, 평화, 평화. 하나님께 주신 평화가 아니라 사람이 이루려는 평화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의 어떤 모습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고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